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아멘. 네, 인터넷에서 고난에 대한 명언을 한번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어서 한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왈프 와일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밤이 어두울 때 더 밝은 별을 본다. 상처 입은 굴이 진주를 만든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도 없다. 또 한 가지는 위대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은 말을 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가 필요하다. 나무가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가 훌륭하게 될 수는 없다. 겨울의 추위가 심할수록 이듬해 봄의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다. 사람도 역경으로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큰 인물로 세우고자 할수록 역경 속에 단련이 필요하다. 공감이 되시는가요? 네,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죠. 고난은 우리를 성숙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고난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내 삶에 초청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지만 굳이 고난을 자청해서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처지와 고통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둘째로는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것이죠. 송사는 법률적인 정의를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무시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과 하소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껏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던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랄지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지치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게 되죠. 질병이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 내 이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이 오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의심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한국 사람은 스피드가 참 중요하죠. 빠른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식당 가서 밥을 시키면 빨리 나와야 돼요. 먹다가 추가 주문했는데 안 나오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직원을 찾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을 빨리 닫으려고 닫힘부터 누른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관광지에 가면 상인들이 빠리 사장님 바로 나와요 이렇게 막 한국말로 얘기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은요, 기도할 때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날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우스운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급한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급한 성격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고쳐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에 외면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콜링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종욕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고난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버려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이유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숨금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은 회복이요, 고난의 끝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상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보아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낙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니,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온 분이 있으신가요? 자꾸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근심이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힘이 왕성한 청년을 얘기합니다. 장정은 힘이 꼭 강한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신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번아웃이 와서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은 계속 괜찮은 척 한다면 어느 순간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함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강건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부족함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너져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면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앙망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앙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콰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첫째로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앙망하다는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가는 나 자신을 보면 화가 생기기도 해요. 한숨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누가 여호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자, 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생기면 지금의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함으로 새 힘을 얻은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는요, 잘 걸어다니지는 못하지만 날개의 힘은 조류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양날개에는 1250개 이상의 깃털이 달려 있고요, 그 끝은 마치 손가락으로 분리되어 작용합니다. 날개의 폭도 커서 크기가 2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중을 날 때 날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 기류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고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많은 새들은 은신처에 몸을 숨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센 바람을 활용하여 더 멀리 비상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건강을 잘 유지해 와도 한순간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도 한순간에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입김만 부셔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낭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여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에게 샘솟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량에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